예수님은 누구신가? 정통 구속사 설교가 시작됩니다. 구속사 설교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됩니다. 구속사 설교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문제의 답을 만나게 하여 줍니다. 성경 66권을 풀 수 있는 생명의 열쇠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내 심령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사적 설교 참고 자료들. 본문은 성서공회 개역 개정판을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상부절 개관성경 2 그 본문이 성서공회에서 그 허락을 받아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제는 상부절 개관성경 2의 주제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교 만드는 것은 다 근원이 개관성경에서 따다가 했다 이런 거고, 의미 상부절 개관성경 해석 전집에서 발췌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석 전집 6권을 돼 있잖아요. 거기서 다 발췌해서 설교를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교 만들기가 쉽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복음적은 상부절 개관성경 2와 구속사 관주 사전에서 발췌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자료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설교 제목이거든요. 설교 제목 구속사 관주와 본문 해석에서 발췌하였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갖고 이 제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이게 서론이고, 이건 서론이에요. 여기 있는 건 다 서론이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렇게 이제 5절까지를 본문으로 잡고 설교를 만들 때 2단계가 뭐예요? 본문 관찰. 그렇죠? 본문 관찰. 이게 2단계예요. 자, 그래서 해봤더니 전체 본문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고 전체 주제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선제설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런 뜻이에요. 만물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요한복음만 그래요. 요한복음만.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다. 누가복음은 그 역사를 예수님의 역사를 쓰게 된 동기, 이런 식으로 이 네 권이 다 다른데 종점은 하나예요. 종점은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것을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서론이 다 다르다 이런 얘기지. 네, 접근 방법이 다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본문 관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본문 내용의 핵심을 찾아가는 것. 이렇게 개관을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여기 내용의 핵심이 뭐다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2단계 설교 접근 방법 이게 되는 거예요. 2단계. 그래서 했더니 말씀은 1절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2절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네 번째는 빛과 생명이시다. 누가? 예수님이. 자, 이렇게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고 먼저 계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먼저 났다 그러니까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기만 했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안 믿어져. 믿어지는 게 축복이고 안 믿어지는 게 저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성경을 얼마나 알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안 믿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옥 간 거잖아요. 예수님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이 사람들이 막 더 시기심이 폭발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원래는 믿어줘야죠. 그런 기적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근데 망할 사람은 망할 줄만 골라서 해요. 신학적 해석 3단계 과거 역사 사실 확인. 과거 역사 사실 확인. 과거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는 더 자세하게 말하면은 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을 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글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은 구속사 가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구속사 전까지는 관찰 2단계에 가서는 그거는 글이잖아요, 글. 그냥 글로 보는, 거기서부터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면은 연구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말고 그냥 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에서는 학문으로 보는 거예요. 학문, 신학. 신학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과거, 역사, 사실, 확인. 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 1절부터 5절까지 쓸 당시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 1절부터 5절까지 쓰이게 되었는가. 이것을 알아야지 내용을 우리가 그 실체를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과거 역사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한번 읽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께서 이 대사 구속 역사를 성취하였음을 요한이 증명했다.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계시를 말한다. 이 단어는 비록 요한복음에서 이 구절과
1장 14절에만 등장하지만 이도 정치의 특징이 된다. 사람이 육신을 입으시기 전 말씀은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되셨다. 말씀은 성부와는 그분의 인격체로 존재하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에 계셨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시다. 성부가 소유하신 성품을 성자도 가지고 계신다. 성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포괄적인 용어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은 오직 말씀이시지 않았다. 그러므로 첫 구절들은 성부와 함께하신 성자의 선세 예수님과 성부의 동등성 성자와 성부가 모여하신 신성의 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음받은 모든 것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빛 어둠의 주제는 창조의 주제로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 창조 활동은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준다. 빛은 어두움을 정복하고 몰아낸다. 빛의 주제는 메시아의 구약 성경의 기대 속에 풍성한 배경을 제공한다. 예수는 세상의 빛이시다. 그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었다.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자, 여기는 현대어 성경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빛이 너희에게 비칠 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어둠이 오기 전에 어서 서둘러라. 어두워지면 길을 찾기에 너무 늦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의 눈을 피하여 몸을 숨기셨다. 자, 현대어 성경은 직역을 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 성경을 그냥 직접 이제 번역을 해서 그 기록을 했기 때문에 좀 이게 내용이 달라요. 같은 본문을 말하더라도 좀 다른 말이 나와요. 이제 그게 바로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빛이 너에게 비칠 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이건 이제 육신으로 있을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뜻이에요. 잠시뿐이다. 어두움이 오기 전에 어서 서둘러라. 이건 뭐예요? 너희들이 빨리 믿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시험이 들지 않도록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고 오시면 또 졸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만 안 도망가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도망간다 이런 뜻이야. 별 수 없어요. 아이고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다 도망가도 난 안 도망갑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도망가잖아요. 그게 내가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를 해서 무장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절반을 보는 것도 많이 쳐주는 거다라고 내가 말하는 게 그 의미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나를 비롯해서 다 마찬가지니까. 그 다음에 어두워지면 길을 찾기에 너무 늦을 것이다. 이게 지금 뭐냐면 예수님을 빛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빛인데 무슨 빛이냐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이 안 보여. 영생이 안 믿어져. 그 누구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받을 수 없다. 나로 말미암아야지 영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적인 말씀을 한 사람이 없다고요.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그래서 여기서 어두움이 오기 전에 어서 서둘러라. 어두워지면 길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생의 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나. 그 다음에 36절에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여기는 지금 영적인 얘기가 아니라 육적인 얘기예요. 그 빛이 있는 동안에, 이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 말이에요. 영이 아니고 동안에 믿으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의 눈을 피하여 몸을 숨겼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그 조직신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영에게 하는 말인지 육에게 하는 말인지 이거 구분이 돼야지 우리가 그 이해를 하는 거지. 지금 영에게 강조하는 건지 육에게 강조하는 여기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요. 근데 그게 구분이 안 되면 읽으면 뭐해? 알지도 못하는 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제 공부를 잘 하셔서 이런 것도 이제 구분이 되면 그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이제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4장에는 구속사적 해석인데 하나님의 계획적인 면에서 성경을 바라는 거예요. 계획적인 면에서.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원저자. 저자는 누구예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요한. 무슨 요한? 네, 세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잖아요. 네, 사도 요한이에요. 원저자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원저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야. 성경을 우리가 캐논이라고 하는 이유는 원저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떤 책도 원저자가 없어요. 저자로 끝나요. 성경만 원저자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쓰게 하셨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쓰게 하셨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쓰게 하셨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성경을 쓸 만한 실력이 안 돼요. 근데 썼어요.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썼다 이런 얘기예요. 기가 막힌 내용들 있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을 일단은 하나님으로 전제하고 그리고 말씀을 하셔요. 전제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근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천지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주장. 이것은 평소에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천지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주장. 누구 주장이에요? 사도 요한의 주장이에요. 사도 요한의 주장.
그래서 1장 1절부터 2절 보면은 태초에 천지를 여기를 이제 그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해석하는 결론적 의미로 해석하는 분이 있고, 두 번째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당시의 상황으로 해석하는 학자가 있다.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큰 틀에서 보면은. 틀리죠? 그리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까지 한번 볼까요? 26, 27절 두 절 한번 읽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 보면은 사람을 만들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몇 번 나와요? 세 번. 세 번 나오죠? 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것이 그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우리라는 말이 복수 하나님이에요. 단수 하나님은 엘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론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엘 하나님은 단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혼자 등장한다든지 아들이 혼자 등장한다든지 성령이 혼자 등장할 때에는 그 성경에 엘 하나님이라고 하나요. 근데 복수로 말할 때는 틀려요. 엘로힘이라고.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그리고 단수로 등장할 때는 하나님 등장할 때는 엘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원문을 보면은 그렇게 나오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엘 하나님도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도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명확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구원도 똑같아요. 친의 구원도 구원, 성화 구원도 구원, 육신 구원도 구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번역. 그래서 우리가 번역본만 봐가지고는 그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어 성경도 보고 이제 여러 참고 자료를 해석하는 것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 다음에 골로새 2장 16절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인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7절까지가 그림자다. 그러니까 뭐가 그림자냐면은 율법, 절기 이런 것이 다 그림자다. 그 성경에 보면은 내유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왼쪽에 6월절이 있죠. 6월절이 계시고 그림자예요. 그리고 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죠. 이게 실체예요. 그림자 실제. 무교절 떡상.
15일부터 무교절인데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거다. 실체. 실체. 이 밑에 있는 게 다 실체예요. 근데 이 밑에는 거기에 4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거는 이루어진 거예요. 절기. 이거는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앞 밑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팔절이 언제냐면은 그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이에요. 재림하시는 날.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은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날이래요. 이게 스가랴 13장 1절에 나와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날.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 믿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그게 만약에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정말로 복받은 나라고, 우리나라는 진짜 그 고구려 때 침략이 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침략만 받지 침략하지 못했던데 그 광개토대와 함께 좀 침략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거는 이제 천국에 가는 날, 우리가 이제 휴거돼서 올라가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천년 왕국이니 뭐 어쩌니 그러는데 저는 그냥 간단히 천국 들어간다 그렇게 해요. 그것은 좀 신빙성이 약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휴거가 됐으면은 이제 부활을 했으면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순서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고 그리고 거기서 다 자리 잡게 해놓고 그 다음에 천년 후든지 뭐 후든지 이제 내려가서 이제 백보자 심판 하시는 거지 진짜. 그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부활시켜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를 다 부활시켜가지고 이제 심판을 해서 지옥에다 들어가는 것으로 이 우주의 모든 역사는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 불로 그 에너지를 다 태워 버리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과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는 그림자와 실체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분을 안 하잖아요. 다 그냥 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이 성경에서도 지금 하나님도 이렇게 이건 엘로힘 하나님이구나. 왜? 우리의 모양대로 이런 식으로 우리라고 하는 말이 복수니까 이거는 단수가 아니지 않냐 이거지. 엘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이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가서 보면 진짜 엘로힘으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마시는 것과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유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뭐예요? 그림자다. 모형이다. 실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예언하고 계시해 놓은 것일 뿐이다. 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전제하에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까 이건 내가 설명을 드렸어요. 빛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어느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냐, 빛이.
영생이 보이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빛이에요. 아무나 영생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에 천국이 잘 믿어지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잘 믿어지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계실 때에 잘 믿어지죠. 예수님이 기적도 나타내시고 능력도 나타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있다고 하면 있는 줄 믿어지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은 이제 육신으로 가시고 나면 잠시 후면 내가 보일 것이고 잠시 후면 안 보일 것, 이런 말씀도 보인다고 하는 말은 육신적인로 보인다는 거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 인간론, 신론, 이거 부활, 뭐 이런 구원론 이런 것들 정리를 해놓으면 그런 것을 읽어내려갈 때 이건 지금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고, 이건 육의 세계를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쟤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요 잠시 후면 나를 보지 못한다고 이렇게 헷갈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 전까지는 보지만은 부활 후에는 이제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보이고 싶을 때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말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거는 사명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자꾸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 사역이 성령 사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일 뿐이야.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1절에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2절은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3절은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4절에서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에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다. 누가 영접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유대 나라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덕이거든요. 유대인들한테는. 아니 한국에 오셔도 되고 그렇잖아요. 일본에 오셔도 되는데, 중국에 오셔도 되는데 거기에 딱 가셔요. 거기는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선물.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선민 의식이 애굽 탈출을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을 해서 정복을 하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사무엘, 사울 왕, 다윗, 솔로몬을 거쳐서 39명의 왕들을 거쳐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그리고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100년 동안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독립을 했지만은 로마에 의해서 다시 통치를 받게 될 때에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등장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을 제일 많이 믿고 빨리 믿고 그래서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가게 됨으로써 AD 70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40년 후에 그 유대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완전하게 멸망해요. 어느 정도 멸망하느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있지 않을 정도 다 파괴
시켜버려. 그리고 다 이 유대에서 나가라고 그래요. 유대인들 한 명이라도 못 살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뿔뿔이 세계로 흩어져요. 뭐 소련이니 무슨 뭐 유럽이니 아프리카니 무슨 뭐 미국이니 사방으로 흩어져요. 그래서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해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 죄 때문에 2000년 동안 헤매다가 1948년, 그러니까 내가 47년생이니까 내가 2살 때 독립을 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생기도록 하는 그 과정이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척박한 땅이잖아요. 유럽은 얼마나 좋은데요, 땅이. 거기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수를 쓰시는데 그게 바로 히틀러.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는 참혹함을 그들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몰라요, 그들이요. 근데 다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다 뺏겼잖아요. 다 뺏기고, 다 가스실에서 다 죽고, 그리고 나서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요, 그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자. 나라를 세우자. 그렇게 가라고 해도 안 갔는데 그런 환경을 통해서 가게 돼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집을 내놓기만 하면 비싼 가격으로 다 사버려요. 그 나중에 팔다 보니까 자기들이 새를 살게 됐어. 아랍 사람들이. 그리고 영국에 의해서 독립이 돼요. 영국 식민지였었거든요. 근데 그냥 독립을 시켜준 거 아니고 러시아의 소련의 큰 비밀 첩보부대에 가서 공을 세우게 해요. 그래서 그 공을 세움으로써 그 조건으로 독립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독립이 된 것도 기적이에요. 네, 정말 기적입니다. 중국도 일본한테 절절매고 있었을 때였잖아요. 네. 여기 산동성까지 다 뺐겠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뺐겠죠. 흑룡강성 이쪽으로 다 뺏기고. 그러다가 그런 상황에서 한국도 이제 독립이 됐지만은 소련이 먼저 1945년 12월 달에 이미 들어왔다고 해요. 이 평양까지. 그래서 미국에서 오키나와에 있던 미군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그 38선이라고 하는 그 선까지 그 이하는 들어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요게 살아남은 거래요. 우리 한국이. 그때 그냥 러시아, 소련이 그냥 들어와 버려서 끝이야. 그냥 공산화 되는 거예요. 그때는 동국권 이거 다 빨간 물로 다 뒤었었잖아요. 딱 대한민국만 파란 물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그랬죠. 네. 그때부터 그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게 또 하나님은 이렇게 이 우주를 지구를 돌면서 세계 복음화를 시켜 나가고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함으로써 미국이 1967년 그 6.1 전쟁이라고 있었어요. 다이안 장군인가 그 사람이 영웅이었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도 다 적이었었어요. 요르단 거였었어요.
근데 그 6.1 전쟁에 의해서 이집트도 시나이 반도 바깥으로 내보내버렸고, 시리아도 거기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까지 거기 그 헬몬산 밑에까지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왜 그러냐면 거기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못 먹으면 이스라엘은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그 물 때문에 물전쟁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거를 다 장악을 했고, 그 다음에 요르단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다 몰아내버렸어요. 그 6일 만에. 그 세 나라를 다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설립이 세워지게 됐고, 지금은 어마어마한 발전을 가져오게 됐고, 핵무장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미국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유대인들이래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비난한다든지 하면은 그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못 된대요. 딱 하나로 단합이 된대요.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되지만 몇백만 명대 뿐이 안 되지만은 딱 단합이 되니까 무섭죠. 무서운 거예요. 꼭 그 이스라엘이 비토놓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다 맞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는 맞는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이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게 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험통을. 이렇게 불교인들은 딱 뭉치면은 당에서 말을 듣는데 기독교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합지졸이야. 근데 지금 이번에 그 혁명당에 그 가입한 사람이 간신히 300만이 넘었는가 봐요. 300만 넘은 것도 굉장한 거거든요. 빠른 시간에. 네, 굉장한 거예요. 그 민주당도 300만 안 돼요. 국민의 힘도 100만도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300만만 전광훈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빛은 예수님이신데, 이 빛이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빛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여기서는 빛.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캄캄하다가 이렇게 후라시 전기불 딱 치면 여기가 화장실이고 여기가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서치라이트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고,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없는 세상이에요. 세상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왔어요. 예수님이 비쳤어요. 만났어요. 근데 알아보지 못해요. 어둠이,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더니, 어둠이란 뭐냐? 거짓, 악의 세력, 무신론, 공산주의, 악한 행동, 정통 교회들을 대적하는 세력, 이것들이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없이,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다니면서도 좌파 그 역할을 하는 교회의 목사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냐 아니냐라고 해봤을 때는 안 믿는다고 얘기할 수뿐이 없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게, 어둠의 세력 쪽에 가 있으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4장 이런 데 가서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 보면은 나를 핍박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을 죽이는 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은 이렇게 이제 구별이 안 되잖아요. 구별이. 예. 그러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살인자예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일 수가 없어요. 모택동은 6천만 명을 죽였다고 해요. 통계에 나온 것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의 생명은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중국은 모택동 사진 다 걸어놨잖아요. 어디든지 다 걸어놔요. 근데 용의 세력이다. 용, 붉은 용.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을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선교를 안 하면 안 되죠. 당연히 해야죠.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받고 우리는 기회가 될 때까지 준비하고 있다가 또 되면은 옛날처럼 또 왕 가서 한번 법석을 좀 떨고 그래가지고 복음화 시키고 그러면은 민주화가 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중국은 민주화가 교회가 부흥돼야 민주화가 돼요. 우리 이 대한민국도요. 교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교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민주화가 되지. 만약에 교회가 없었더라면은 민주화는 그냥 공산주의가 벌써 되고 말았어요.